5장 1절부터 이제 10절 말씀이 그 규칙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는데 왜 이 규칙이 중요할까요? 정작 광야를 지나가는 스토리는 11장부터 이제 이후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규칙이 중요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계수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배치한 다음에 각자 역할을 주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요, 이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잡혀갔을 때 친구들과 함께 뜻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어렵고 혼탁한 그 이방 왕국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억하자.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자. 이걸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P인데요. 여행을 갈 때 주로 이제 계획을 막 세우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여행에 가서 이제 좋아 보이는 곳에 막 가다 보면 중간에 너무 아름다운 이제 카페가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 가고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가다가 이제 뭐 책방 같은 게 나타나요. 책방 되게 좋아하거든요. 책방 들어가서 이제 책 읽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이 여행을 뭐 하러 왔었지라는 것들을 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의 여행을 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때도 기억을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여행지에 누구로 서 있는지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계획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겐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겐 규칙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폭풍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이 규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고, 우리가 이 규칙을 붙들며 걸어갈 때 이 규칙은 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군대라는 그 정체성을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더러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공동체 규칙의 첫 번째 머리입니다. 그리고 첫 규칙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정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 규칙 우리가 모두 봤죠. 누가 진 안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를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지 조금 다소 극단적이고 좀 두려운 그런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 유출병이 있는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들은 진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좀 하나님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참 구약의 하나님답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 불쌍하죠. 육출병에 걸린 사람 불쌍하고, 또 시체를 만진 사람 어쩔 수 없지 않냐,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랬다고 한들, 잘못했다고 한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맞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들이 맞지 않냐,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맞지 않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천천히 차근차근히 말씀을 따라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야 하는지,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나병이라는 건요, 어떤 건지 사실 존재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유출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꽤 구체적으로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악성 피부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위기 14장에서는 심지어 이 악성 피부병을 전염성이 있는 병과 전염성이 없는 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없는 병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전염성이 있는 병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출병, 요 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대에 뭐 마땅히 얘기할 수 있는 병이 명확하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이 유출병의 목록이 나오는데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성의 생리 이런 것들도 유출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성의 뭐 몽정 같은 것들, 혹은 남녀가 성관계할 때에 설정하는 것들, 이런 체액에 관한 것들이 다 유출병의 목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피가 나는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런 병들도 유출병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라는 거는 막론하고, 무엇을 막론하고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이 흘러나오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성병도 유출병의 한 종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성병,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있는 병이라는 거죠. 어디선가 왔고 또 어딘가로 흘러갈 수 있는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만진 사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시체에서는 어떤 가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시체를 만지는 일이 실제로 우리를 병에 걸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에서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전염성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세 가지 규칙을 정리하자면 죽음과 닿아 있는 사람들,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내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주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한 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함과 부정함은요 결국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 안에 있는 사람과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시는 이유는 진 밖에는 죽음의 공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진영 안은 생명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나병이 걸리고 유출병이 걸리고 또 시체를 만진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 문제가 전염이 됩니다. 나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되고, 성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되고, 이런 시체를 만든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퍼지게 되고, 결국엔 그 집단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병자들의 집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진영을 나누시고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좀비 영화 같은 거죠. 우리 좀비 영화 보면 항상 클리셰가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참 선하거나 아니면 참 이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좀비한테 물린 사람을 그래도 이제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구하다가 같이 좀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에 물렸기 때문에 나도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좀비가 되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더러움과 이 세상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교회가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전염성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결국 그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 전체가 결국엔 전염되어서 부정해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지만 모두가 이제 좀비가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지저분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전염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정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것들, 바로 오늘 이 구약 민수기에서 이야기한 죽음의 일들과 같은 종류의 일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유출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료의 발달과 또 참 시대가 좋아져서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방탕과 호색과 우상숭배의 문제들, 또 분쟁하고 서로 당을 짓고 그리고 서로 분열하는 문제들, 술 취함과 방탕함의 문제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속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더럽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참된 복된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 여행을 끝내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더러워져 있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잃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진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걸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참 하나님의 광야의 시간들이 보스턴에서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스트러글하면서 어렵게 살아내고 계신데 이 기간을 지나실 때,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계속된 더러움에 노출되고 우리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결국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꾸고자 했던,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키고자 했던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 목적지에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움트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생명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움트는 곳,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이제 당장 우리 순환해서 누가 부정한지 찾아내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더러운지 찾아내자, 아 그래서 그 사람들 내보내야 우리 교회가 안전해지겠구나,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죄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반드시 이 부정한 건 안 좋은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아까 통독반에서 얘기하고 왔는데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 뭐 제사로 드리는 동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동물들, 그리고 정한 동물들은 좋은 동물들, 착한 동물들, 선한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은 악한 동물들이라고 오해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민수기 3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죽임당한 사람을 만진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옷이나 가죽 물건이나 염소털로 만든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나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딘가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저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나아가게 되어 있고요. 나아갈 때 반드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아가는 배는 반드시 이제 막아서는 파도를 갈라서야 하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달리는 사람은 바람을 이겨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은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요. 이 광야라는 맹목적인 두려움의 세계를 지나갈 때에 그들의 발로 밟고 갈 때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삶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를 건너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전쟁을 해야 하고 또 생전 가보지 않은 환경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집과는 다르게 여러분 면역이 생기지 않은 채로 알지 못하는 위험 속으로 스스로를 계속 던져야 하는 게 광야에서의 삶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부정함의 결과들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나병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뭐 게하시라든가 아니면 미리암이라든가 나병을 일으키시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나병, 유출병 그리고 이 시체를 만지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게 되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적들과 전쟁했을 때 그들은 시체를 만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해져야 했어요. 그 적군을 쓰러뜨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사람들이 내 친구가 내 혈육이 쓰러졌을 때 그 시체를 수습해야 될 때 그들은 시체를 만져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덮여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문을 닫고 이 안에서만 우리가 함께 있자,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어떤 하나님의 일의 이루어짐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부정함의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삶에 혹시 이런 부정한 감정들이나 부정한 문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기 쉬운 당짓는 일, 분열하는 일, 화내는 일, 음란한 일, 호색하는 일, 우상숭배를 하는 일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이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나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처한 세상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지 누구는 선한 사람이고 누구는 악한 사람이니까 잘 구분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 중에 분명히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너희 중에 분명히 나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너희 중에 분명히 유출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시체를 만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곳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 몸에 묻혀서 들어오게 되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겪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 밖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방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문제들을 입고 세상에서 어려움들을 입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 교회 안에서 음란함과 호색과 더러움들을 내가 묻혀 나가는 내 자신들을 발견해 나간다면
교회 안에서 분노하고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분열시키고 있고 당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를 만지는 사람 영구히 이 진영 안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 민수기 말씀 계속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회복됐을 때 확인 절차를 거치고 다시 진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 있는 이유는 전염을 피하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그 어려움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이들의 부정함은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의무까지도 하나님께서 면제해주고 계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참 배려심 깊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실 때 또 순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분노와 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화와 또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사역하면서 혹은 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과 만나서 사람에게 대화하고 사람과 이야기할수록 여러분 그런 악한 감정들과 생각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 있어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그랬죠. 진영 밖으로 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혈루병, 피가 흐르면서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었대요. 이 여인은 공동체에서부터 배제되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왔을 겁니다. 의사를 만나고 각종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해봤지만 그녀의 부정함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부정함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들, 유출병에 고생하는 사람들, 시체를 만진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나병 환자, 유출병 걸린 자, 시체를 만진 자들 이런 사람들만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진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심지어 왕, 제사장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이 성 안에 있었다라고 착각하던 사람들조차도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정한 것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매 순간 그 죽음의 공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열심히 애쓰는 사역, 이런저런 노력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정결한 사람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과 나의 시간을 통해 또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만 정결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요. 이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진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거죠?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는 음란이 있고, 내 마음에는 호색함이 있고, 내 마음에는 분열하고자 하는 영이 있고, 내 마음에는 화가 넘치고, 내 마음에는 욕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그럴 때에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을 행해 나가는 것들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사랑을 맛보게 될 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더 이상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셨을 때 앞에서 우리 아까 기원 형제님이 찬양하자라고 얘기하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셔야 하고요, 찬양할 마음이 아니라도 찬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온전히 임한다라는 건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럴 마음이 안 들어, 그럴 생각이 안 들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그 자리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난 저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친구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는 말과 선행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빛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회복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치욕을 짊어지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룩한 도성을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이음채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도성에 당신의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직접 이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국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와 같은, 유출병 환자와 같은, 또 부정한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만지시고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 영문을 열고 나아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분노, 우리의 분냄, 당짓는 일, 우리의 육체의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줄 알면서도 우리를 나병에서 고치고 유출병에서 고치고 부정함에서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밖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죠.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 각종 나병과 유출병에 고생하는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치료받지 못해서 육체의 일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치료되었다면,
너가 정말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신비, 말씀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부정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지저분한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이야기에 속고 헛된 신화에 헤매는 사람들, 그래서 음란하고 분노하고 분쟁하며 당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몰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진영의 문을 열고 주님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영문 밖 나병 환자들, 유출병 환자들, 시체들이 뒹구는 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당신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